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순절을 특별히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써 애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는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이런 의미 있는 박수를 하는데도 돼야 안 돼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라고요. 네. 저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왜 안 해요? 여러분 부활절이 하나도 안 기쁘세요? 네. 여러분 웃음은 몸에도 아주 좋잖아요. 웃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또 몸에도 좋은데 그거 떠나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땅의 생애 끝나고 영원한 천국 가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비로소 행복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앞두고 기쁨과 회복의 50일로 지켜가면서 릴레이 성전 기도를 시작해서 십자가 묵상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7주일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였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는 기쁨의 회복이라는 주제예요. 제가 8가지 주제를 배열을 하면서 그 원고를 미리 다 정리하고 이 주제, 회복의 주제들을 어디에다 무엇을 넣을까를 정리하면서 원래는 기쁨을 제일 처음에 넣었다가 다시 이 기쁨을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기쁨 가운데 최고는 부활의 기쁨이 아닐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우리 기독교는 태생부터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국에 계셨잖아요. 그때 주님은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인이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었고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분은 모든 부귀와 권능과 존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셨던 분이 다음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미라를 생으로 비벼 먹기도 했고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했어요.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 아니 아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누워 잠잘 생각을 안 해주셨던 그런 우리 주님이셔요. 그럼에도 그분 주위에는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치유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아니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자 그들은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참 인생들이 은혜를 몰라요. 배운 망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저 거짓 증인까지 내세우고 부당한 재판에 의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때 주님은 슬퍼하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원한과 분노를 가지는 것이 마땅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비난을 받아도 기뻐하시고 버림을 받아도 기뻐하시고 가난해도 배신을 당해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사람들은 삐뚤어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화내는 사람을 잘 피해요. 저는 생겨먹은 게 좀 험상궂게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저한테 오려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처조카들을 이뻐하는 이유는 걔네들은 제가 안 그런 줄 아나 봐요. 네, 고모부 그러면서 오고요. 네, 화상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 하게 되는데 화상통화를 하면 고모부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이쁘게 말해주는지. 어제도 제가 잠깐 오후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면서 잠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잠깐 와 있었거든요. 내가 라헬아 사랑해 그랬더니 나도 고모부 사랑해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 웃어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항상 그렇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죠?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의 광경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때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교회 위에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강하고 급하게 임하셨고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은 능력 있는 증거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 담대히 나가서 환하게 웃는 기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부활의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를 전제로 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잘 아시는 대로 그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회개의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날수록 오늘 부활의 감격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한 주간 처절하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쏟아놓는 은혜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저에게 남다른 부활절로 다가옵니다. 해마다 맞는 부활절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회개를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영준아, 내일은 건강하게 강단으로 가거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현재까지는 별로 많이 안 아파요. 다른 주일에 강단에 설 때보다. 물론 또 오늘도 또 2부 예배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1시간 이상 뻣뻣하게 서 있었으니까 또 아파지게 될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냥 기뻐요. 부활을 생각만 해도 기쁠 수 있는 이 은혜는 회개와 믿음을 동반하는 성령의 은혜가 저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바라기만 하지 우리는 그걸 이루는 길을 너무 외면하고 살아요. 회개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러면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쁜 나의 공동체, 가정도 교회도 행복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교회들이 이 기쁨이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이 말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상고할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실래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제게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7년 전에 제가 담임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 제가 새벽 4시 45분이면 길 건너편 기아 자동차 주차장에 아내와 함께 와서 차를 주차하고 그리고 아내와 둘이 차 안에서 새벽 제단을 시작했어요. 그때 새벽 제단을 시작하면서 그때 상고하기 시작한 말씀이 이 앞에 시편 120편부터의 말씀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죠. 거기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똑같은 제목이 다 붙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종의 마음에 이 시편 120편부터 하루에 한 편씩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감동하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먼저 교회 목회하다가 그것을 접고 나와서 3년 만에 다시 성전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때 주님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글들을 저로 하여금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날 바로 이 122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제게 신월 제일교회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신월 제일교회야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저에게는 그냥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20편, 122편의 말씀으로 아마 표어를 삼아서 목회를 했던 때도 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20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사람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고 말할 때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뒤로 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쁘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오래간만에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오늘은 성전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기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중국의 어떤 여자 청년이 교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 교회를 갈 때는 그저 친구 얼굴 봐서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게 돼요. 한 번만 가려고 했던 걸음인데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한 번 예배로 안 되는 거예요. 매 주일 교회를 참석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교회에서 그녀의 영혼이 순수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녀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사실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 걸음이에요. 먼 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먼 성전을 찾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 어머님도 만나고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일이 나에게 너무 기쁜데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걸 말하지 않고 견딜 수는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 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가려 하는데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가 꼼짝 못하는 지체 부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녀의 집에서 교회까지는 30km예요. 그때만 해도 교통편이 여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녀는 이 간절한 영혼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가 들어앉을 수 있는 커다란 바구니를 삽니다. 거기에 어깨끈을 메고 토요일이면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를 그 안에 태워드리고 그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교회를 향해 밤새도록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간신히 하나님의 좁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그 주일 하루 종일을 걸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힘겨운 걸음이겠어요. 우리는 30분 차 타고 오는 일도 주저가 되는 때가 많은데 전날에 출발해서 교회 가서 단 1시간 예배하고 또다시 종일이 걸려서 교회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인데 그녀는 그런 고백을 해요. 힘들어도요, 교회 오는 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라고 해주고 웃으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이유 때문에 죄송하게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최근 들어서 500명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사역자들의 취식 때문에 3부 예배를 좀 다시 또 쉬게 되고 사실은 찬양대도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까지만 좀 찬양대가 헌신해주고 찬양대도 당분간은 좀 이 단계가 좀 내려앉을 때까지 또다시 우리가 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 되었어요. 어려운 여건에서 어쩔 수 없는 건 몰라도 개인적인 마음이 게으름과 나트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되는 것은 없는지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지 않으면 여러분 솔직히 뭐 합니까? TV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도 보내줬는데 내 아들 예수는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을 견뎌냈는데 겨우 나한테 이 정도일까라는 그런 마음의 실망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영혼이 쇠약해져야 하고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를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시편 84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여기에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뻐하는 성도입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나 봐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뻐하는 성도입니까? 예. 얼굴은 전혀 웃지 않으면서 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질 않고 기뻐하는 성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굳이 그렇게 물었을까요? 기쁨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뭐 미리 정답부터 얘기하면 행복은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고요. 기쁨은 내 안에서 출발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기쁨을 정의하기를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기쁨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만이 기쁨이냐는 거예요. 저는 사전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행복의 정의가 될지는 몰라도 기쁨은 그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 생각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걸 알아요. 심리학자들이나 신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기쁨과 인체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뇌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DNA에서 기쁨의 유전자들을 분리해내기도 했어요. 그들은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환경적인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일란성 쌍둥이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쌍둥이래도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느끼는 기쁨의 모양이 다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웃음의 생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쥐를 간지럽히는 연구도 했다고 그래요. 쥐도 간지러움을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연구를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생리적인 요인도 있고 정신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기쁨이 어디에서 오지 않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 해에 걸친 연구 결과 기쁨은 환경과 연관이 별로 없다 하는 게 밝혀졌어요. 돈, 성공, 지위, 나이, 성적인 만족, 건강까지도 우리는 그것이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과는 중요한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쁨과 가장 자주 연결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관계. 많은 연구가 밝혀낸 바로는 기쁨의 경험은 거의 항상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무엇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온다. 특히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은요, 우리 어제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됨이 없이 그냥 기뻐요. 네? 그리고 그것이 행복과 기쁨의 주된 차이점, 즉 관계가 행복과 기쁨의 주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물질적인 번영이나 즐거움, 만족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돈이나 즐거움이랑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찬양을 부활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라고 제가 고백하여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한때 109개국에서 방영되었던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번 했어요. 한 번은 오프라 윈프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새 차를 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편지가 왔는데 그 가운데 276명, 오프라 윈프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날마다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여인이에요. 276명을 특별히 부른 이유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276명을 생각하고 276명을 초대한 거예요. 이제 그 중에 12명, 12제자 12지파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12사람에게 차를 주겠다고. 우리나라 그랜저급에 해당하는 폰티악 G6라고 하는 이 차를 주겠다. 그래서 276명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1명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고 이 사람에게 차를 주는 사연을 얘기해주고 자동차 키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65명이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상자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말합니다. 이 265명 중에 한 사람의 상자 안에 마지막 12번째 차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기의 상자 안에 차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상자를 개봉해 봅시다. 사람들이 상자를 뜯으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집니다.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집니다.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집니다. 정말로 그 모든 상자 안에 265명 모두에게 차키가 하나씩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 누가 저한테 돈 좀 지원해 주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상자 하나씩 주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씩 줄 수 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그들이 밖에 나가보니까 빨간색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차, 그 차를 그들이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당 가격이 3만 불, 거의 3천만 원 이상 되는 차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내용들은 거의 얘기 안 할 거예요. 전에 한번 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찬양대도 없고 특순도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러고 얼마 후에 새 차를 받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에는 차에 대한 세금이나 번호판 값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차 가격이 높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그것을 그의 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금도 올라가고 자연히 새 차를 받았으니까 차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차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비용도 다 계산해서 현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참 불평의 사람들은 대단해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불치병이라는 것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치료가 되진 않아요. 불평은 치료가 쉽지 않아서 불치병이에요. 왜 치료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망각병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이 불치병인 불평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은혜 망각병에도 걸려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은혜 망각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그 불평을 쏟아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참 은혜를 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치유를 받았고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지기도 하는데 한순간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하면 그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한계가 있어요. 새 차가 생기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용이 나가면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때 두려워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아프게 되면 어떡하나. 지금은 가진 것이 있지만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어리석은 근심으로 걱정합니다. 행복이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그래서 기쁨은 내부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기쁜 거지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조차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쁨 가운데 이루었다 라고 흐뭇해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못한 지 여러 해 됐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가을 바자회입니다. 바자회. 제가 어느 해인가 바자회를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구호 하나를 외치게 했어요. 뭐냐면 은혜로 시작한 일은 은혜로 마치자 하는 구호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일은 은혜로 꼭 마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한 일을 불평으로 마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러해도 저는 바자회 때가 되면 그런 기쁨을 느껴보곤 합니다. 매년 바자회 많은 봉사자들이 며칠간 수고를 하잖아요. 그 기간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고생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장사를 열심히 해내는 일은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매장에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물건을 파느라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요, 괴롭고 힘든 얼굴보다는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을 섬기는 기쁨,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게 될 기쁨, 혹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힘든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는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가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그 다음에 경년으로 하다가 지금 작년에 원래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올가을에는 꼭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일이니까. 기쁨을 주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나 환경이나 경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야 비로소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회개를 통해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리고 거듭난 신앙 인생으로 살면서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부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게 되시길 기쁨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씩 웃으면서. 기도의 표정만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심각해지는데 웃으면서 한번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꼭 기억해내게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받고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내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사흘만 지나면 다시 내게 기쁨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많이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손들이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